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 위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아픈 자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 허락하시고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요나서 청송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창달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포를 대적하여 이르시되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되느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전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성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하느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너희에게 나를 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락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흘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나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물속의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가 누구인지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참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매일같이 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심심하면 한 번씩 이스라엘을 내려와서 두들겨 부시고 또 한 번 심심하면 또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아주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으니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선지자지만 이 사명만큼은 참 요나로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그 세상에서 뭐 다 민족, 어느 민족이나 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다들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다른 민족의 배타적인 그런 배타성을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리 민족 아닌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배타적인 나라에,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적국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선지자한테, 뭐 예를 들자면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대단한 선지자한테 똑같은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더라도 이 사명은 참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명일 겁니다.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이 요나서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 배타적인 나라에서 복음은 오직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라는 사실,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다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나 다른 구약 성경 선지서에도 가끔 이방인에 대한 전도, 선교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제가 이방 선교인 것은 어떤 책도 없는데, 요나서는, 오직 요나서만큼은 이방 선교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이방 나라, 그것도 적에게,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야.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는 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심합니다. 에이, 도망가자.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자. 그래갖고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멀리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요빠 항구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 멀리 가는 게가 다시스 가는 배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쯤으로 여겨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요파항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 먼 곳으로 가야지 하고 결심할 때 이 배가 다시스 갑니다라고 쓴 배가 딱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꼭 나쁜 짓을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아주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척척 일이 풀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 거부하고 어디 멀리 도망이나 갈까 그럴 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주 점잖게 마치 오래전에 계획한 것처럼 요나 앞에 탁 정박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배 안 타겠습니까? 누구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배에 쓱 올라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리 다시스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살면 되지. 그리고서는 이 배를 올라탔는데 거기서 끝을 낼 하나님이 아니시죠.
배가 어쩌면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정말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뱃놀이라도 하듯이 잘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나가 선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편안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이 말을 누가 많이 쓰셨냐 하면은 돌아가신 양 목사님이 엄청 많이 이 말을 썼습니다. 언제 많이 쓰셨냐 하면은 우리 친교할 때 그 친교실에 가서 의자에 앉으셔서 항상 하시는 말이 선가 없는 사람이 배 먼저 올라탔네. 선가 안 낸 사람이 배 먼저 올라탔네. 근데 사람이라는 말은 안 쓰고 놈이라는 말을 써서 선가 안 낸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도 안 낸 사람이 배는 제일 먼저 집어탄다 그 얘기예요. 친교실에 가서 밥 먹으려고 제일 먼저 앉아서 목사님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선가 없는 자가 제일 먼저 올라탄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선가를 주고 돈 잘 내고 다시스 가는 데 올라타고 그리고는 선창으로 내려가서 먼 길이니까 잠이나 푹 자야겠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잠잡니다. 배가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히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뱃사람들은 굉장히 이 미신 같은 거에 약합니다. 그래갖고서는 뭐 용왕을 섬기고 뭐 그 바닷가 사는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용왕제니 무슨 제사가 많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배들이 위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섬마을 사람들은 남자가 태반이 다 없습니다. 여자만 살아남아 있어 갖고서 가사를 힘쓰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서는 여자가 다 집안을 건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게 남자가 너무 많이 나가자마자 배도 뭐 현찬한 조그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한 번만 휙 불면 뒤집혀지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아 살다 보니까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배는 이제 풍랑만 나니까 온 배에 있는 선장서부터 전부 그 자기 신들한테 각자 이제 국제선입니다. 이게 여러 나라가 탄 배인데 그냥 열심히 이제 자기 신들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창 밑에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요나가 있었는데 선장이 보기에는 아주 미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냥 다 편안하게 지금 다 사색이 돼서 자기 신한테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혼자 편안하게 자니까 선장이 가갖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넌 누구냐? 너는 이 지금 상황이 보이지도 않느냐? 막 그러면서 요나를 선장이 다구치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이제 자기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풍랑을 일게 하시고 이 배가 위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선장한테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난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집어서 풍랑 있는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리라. 딱 말해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리고 선지자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 바다 풍랑, 그 진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닷가는 풍랑 아니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바다를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수천 길 되는 그 물속을 우리가 들여 이렇게 백고동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퍼런 바다. 근데 풍랑까지 일면은 그 바다는 진짜 최고의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바다에다가 그 공포감이 최고인 바다에다 나를 집어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를 진정하시고 당신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요나는 대단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려고 이 다시스 가는 배를 집어탔더니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 도망간다고 그래 도망가라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살짝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시스 가면은 뭐 하나님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풍랑이는 바다와 그냥 아슬아슬한 배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나의 마음속에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서이다가 금방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 집어 던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네들이 요나 던지는 거는 차선책이야. 선장은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노를 힘껏 쪄서 이 풍랑이는 데만 빠져나가 보자. 근데 더 풍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장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요나를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살래니까 요나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된소리를 맞고 물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끔찍한, 그래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라는 게 항상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진리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매일 괴롭히는 그 니느웨 사람, 니느웨는 더군다나 아수르에서도 수도예요. 원흉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평양이야, 평양. 빨갱이에 아주 진가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그 평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려와 갖고서는 곡식을 뺏어가고 나라의 보물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그냥 심심풀이 같이 죽이고,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라, 니느웨 가라 그러면은 저도 다시스 가는 배를 집어 탔을 거예요. 내가 왜 니느웨 갑니까? 이거는 반민족 운동이야. 우리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거야. 반민족이야 이거는. 그 날마다 우리 민족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누리세요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지옥에 가세요. 제발 좀 아주 그냥 지 하나님의 불벼락을 맞아서 이 니느웨 상이 다 타서 없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하겠지만은 예수 믿고 영원토록 사세요. 영생을 누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나오지요. 웬만큼 해서는 이런 거 이게 힘든 일이에요. 요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요나야 가라. 내 백성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큰 성에 수십만 명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살려야 돼.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슉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풍랑이 그냥 뛰노는 바다가 삼키지 못하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갖고서는 요나를 갖다가 덥석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그런 성경책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요나가 만들어진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 정도 준비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작은 물고기 등에 태우고 요나를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북이 정도만 등장시키면 요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상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왜곡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무오한 오류가 없는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약간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 그 뱃속에 들어가면은 요나가 얼마나 더럽고 뜨겁고 잘못하면은 큰 물고기가 그냥 막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요나를 녹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도 많겠지만은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이 요나가 다시스 간다고 끝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의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배타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 먼 어디 사람이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아프리카 산골짜기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해외 이방 선교의 틀을 요나서에서 이미 기초를 놓으셨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은 내 생각으로 다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방 선교에 하나님께서 틀을 놓아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줄 압니다. 우리도 이방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